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탄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절 분위기로 들썩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기독교적인 캐롤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여러 쇼핑센터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장식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마치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선물을 받는 날로 변질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소식이고 원하지 않는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동방에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 드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기대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유대 땅은 너무나도 잠잠하고 조용해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떠나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 우선 동방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폭넓게 보면, 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동쪽은 가장 먼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간 방향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간 방향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죄 지은 자, 죄를 가진 자가 쫓겨나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 에덴의 동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피난처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장소가 에덴의 동쪽인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인지. 아니,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듯 보이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또 동쪽 놋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좀 봅시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아가는 사람들은 동쪽을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우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하여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가 우하면 저하고 내가 저하면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조카 롯이 자기가 앞으로 거주할 땅을 어디로 정할까라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도시고 또 여러 가지 상권이 잘 발달되고 있고 그곳에서 거주하면 참으로도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은 멸망받을 도시인데 이 롯은 멸망받을 도시가 정말 살만한 도시요, 복된 도시요, 나를 살리는 도시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1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소돔으로 떠난 롯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일관되게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향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향하는 곳 동쪽. 동쪽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 땅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쪽 땅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바벨론은 절망의 땅, 낙심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 성막과 성전이 나오는데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성막의 입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성전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성전을 보세요. 성전을 보면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동쪽에 문을 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실 때 동쪽으로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절망의 땅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성정문을 정문을 앞에 두지 않고 남쪽에 두지 않고 동쪽으로 여셔서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쪽으로 떠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예로 창세기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창세기 12장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동쪽 바벨론 갈대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명분 가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쪽 땅에 가셔서 갈대아 땅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옮기세요? 서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너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절망과 사망의 땅에서 부르시고 건지셔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동쪽 땅에 머물고 있는 죄인들, 동쪽 땅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의 순간에 펼쳐지고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쪽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죄인의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구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구원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 음란한 땅, 이건 악한 영적인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라.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끝은 동쪽 땅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땅, 안식과 평안이 없는 땅, 그 땅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나에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동쪽에 머물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사명을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 동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절망의 땅, 낙심의 땅, 사망의 땅이 아니라 구원이 이르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동쪽 땅에 살고 있는, 땅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합니까? 아하, 나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나의 인생을 향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비치고 있으니 이 은혜를 붙들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동방에 빛을 비추시사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동방의 방향에, 동방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인생의 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누구냐? 이 박사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 마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은 점성술사, 무슨 타로점 보는 사람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고스라고 하는 박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내년에 비가 많이 올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나라의 농업 정책을 결정하도록 돕는 자가 이 마고스 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늘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바라보고 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고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는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머물고 있는 천체 과학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를 했을까? 이것이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저 별은 처녀자리, 저 별은 뭐 사자자리라고 해서 별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잇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세상의 어떤 전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락하는데, 이상하게 이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이상하고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사실은 사실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관점의 성경을 봤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한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야곱에서 나오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한 규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통치 권력, 그러니까 규는 지팡이를 말해요. 왕의 지팡이가 나타나, 그건 뭘 뜻입니까? 왕의 강력한 권세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악한 세상, 사망의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이 오늘 17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예고를 하셨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는 예고고,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별처럼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딱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셨다, 강림하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별과 메시아의 인과관계가 민수기 2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을 통달하거나 또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는 자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요,
또 그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셨구나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가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세 가지 선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근데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선물이죠.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왕들은 금으로 왕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선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금이라는 선물을 보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해하는 선물이니까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향과 몰약이 문제인 겁니다. 유향과 몰약, 이 유향이 뭐냐?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여러분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잘 받아 놓으면 이 보스웰리아 나무의 진액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럼 덩어리가 됩니다. 그 덩어리를 이렇게 빠면 왕소금, 내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만한 그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그런 어떤 덩어리 결정체가 생기는데 그 왕송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빠서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이게 향유인데 보스웰리아의 진액의 결정체들을 모아서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향품으로 향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 선물은 뭘 의미하냐면 당신은 나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이 아기 예수를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데 아기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또한 신기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몰약을 드리죠. 몰약은 콤미포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건데 콤미포라라고 하는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이 나무에 줄기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진액을 또 받습니다. 그 진액을 받으면 이 진액이 또 굳어요. 이 굳은 진액을 가지고 또 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방부제나 진통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살균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걸 몸에 바르면 방부제의 역할, 살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약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언제 사용하냐면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에게 진통제를 주고 또 사람이 장사되었을 때 그 장사된 시신을 잘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발라서 안치할 때 장례식에 쓰는 용품이 몰약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잔치에 갔어요. 돌잔치에 갔는데 여러분이 선물을 할 때 아니 돌반지를 안 가져오고 장례식에 쓰는 몰약을 선물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쁜 일이죠. 아니 어느 누구가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왕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그 왕자가 태어난 생일잔치에 가서 황금 좋죠. 유향 이거 이해해요. 비싼 향수라고 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몰약을 드렸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악한 백성아라고 혼을 낼 텐데 아니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냐?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설명하고 또 이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선물이 몰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는 선물을 준비해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딱 깨트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행동과 선물을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혹시 이 사람들이 지구촌 소모함께 다녔나? 아니, 어떻게 말씀을 꿰뚫고 잘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나? 정말 알 수 없는데 추리를 해보면 동방박사가 살고 있는 땅은 바벨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은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유명합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순결 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롱런하면서 총리 대신의 인생을 살지만 믿음에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종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을 누가 지배했냐면 페르시아가 지배했어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이제 바벨론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바벨론 땅에 누가 여전히 살고 있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아주 명석한 탁월함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나라의 법이 너희들 황제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법이 반포되어서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가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때 다니엘은 순교할 마음을 먹었은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생 고위공직자로 총리 대신으로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았는데 인생 말년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그 짧은 인생 더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사나, 차라리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요, 인생의 노년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순교를 각오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를 사자굴에 건져주심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 믿음을 생활 잘하고 내가 혼자 어떻게 고분분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셔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로에서 건진받죠. 그런 다음 다리오 왕이 뭐라 하냐면 다니엘을 모함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이 다니엘의 정적들 다 잡아오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처형시켜버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 다니엘이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지 마라.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걸 모함하지 마라. 난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법을 발표해버려요. 자, 시간이 흐르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랑 결혼하냐? 에스더랑 결혼합니다. 자, 에스더가 살고 있는 땅도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땅, 바벨론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지만 에스더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만을 통해서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조롱하건 비웃건 간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지키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뿌린 말씀의 씨가 5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벨론 땅,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실행되었으며 아무리 핍박과 박해받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백성들은 그 절망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 말씀이 심겨졌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실 그분은 별을 통하여 예고될 것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에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도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현실이 나를 속이는 듯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나의 성적표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매달리면서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뿌린 씨가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되어서 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비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고 강림하셔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동쪽에서부터 온 믿음의 씨가 뿌려진 그 땅, 그 동쪽의 바벨론, 그 갈대아 땅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동쪽의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죠.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고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내 마음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는 듯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셔서 동방박사의 3가지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의 헌신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살고 있는 이 동방박사 3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복과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동쪽을 향해 여셔서 동쪽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상징의 액션을 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 동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선교의 문, 우리의 전도의 문, 우리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성탄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뭘 증거해야 합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